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요. 오늘도 함께여서 감사합니다라고 옆에 분들과 밝게 웃으면서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분위기를 보니 뒤쪽이 좀 어두운 것 같은데요. 불이 다 안 켜진 것 같기도 하고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바쁘셨죠? 라고 한번 정말로 질문도 해보시고 답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라고 하세요? 많이 바쁘셨대요? 네, 그렇죠. 우리는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시간에 밀리고 사람에 치이고 해야 하는 일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하고 오늘의 뉴스를 살피고 여유롭게 굿모닝 가족들과 인사를 하고 기분 좋게 회사나 학교나 도서관이든 이제 나의 삶의 자리로 가서 오늘 해야 할 일을 척척 이제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치고 끝이라고 이제 외친 다음에 그죠? 돌아가는 길에 저녁도 먹고 하루를 이제 돌아보며 나의 하루는 어땠는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날은 거의 없습니다. 끝 외쳐보지만 야 이거 안 해? 저거 안 해? 라는 또 다른 요구가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것 해야 해, 저것 해야 해, 해야 하는 일, 투두 리스트라는 강력한 압력에 눌리고 떠밀려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삶이 바쁘고 분주해지면 이미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푹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분들은 나 혼자가 아닙니다. 주변에 보면 지쳐있고 탈진되어 있고 길을 다녀보면 여기저기에 바쁜 사람들 투성입니다. 지쳐있죠. 그래서 금요일을 기다리고 다음 여름 휴가를 기다리고 때때로는 퇴직을 기다리며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쉼,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곳에도 아마 쉼이 간절히 필요하신 분들이 있겠다 싶고요. 이미 쉼을 누리기 위해서 저 세상으로 이제 가신 분들도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예. 우리는 이제 가만히 보면요, 그 하루하루를 이제 버티고 살아가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늘 주말 좀 쉴 수 있는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 있는 주말을 위해 사는 것처럼 이제 보이기도 하고요. 휴가라는 것이 소망이 되어 이제 오늘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지경에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런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요, 단순히 뭐 내 삶이 바쁘다라는 것 정도로는 설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쉼 혹은 교회의 용어로는 안식이라는 이제 관점에서 볼 때 바쁜 걸 넘어서서 우리에게는 쉼 혹은 안식을 취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쉼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또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 대해서 필요는 느끼지만 제대로 쉼이 무엇인지 안식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드물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걸까? 왜 쉬지 못하는 걸까? 그리고 참된 쉼, 안식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에 관해서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걸까? 여러분은 좀 전에 이제 바쁘게 산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왜 바쁘게 사세요? 왜 그렇게 바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바쁘니까 바쁘지 뭐 이럴 수 있겠는데 뭐 바쁘다라고 하면 주변에 또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쉬엄쉬엄 하라고, 그냥 좀 쉬면 되지 않냐고. 보통 이제 휴식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스타핑
뭔가 멈추는 것을 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야, 그렇게 힘들면 그만하면 되잖아, 좀 쉬면 되잖아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그죠? 그만두면 되는데 왜 못할까요? 우리도 쉬고 싶죠. 하루 정도는 쉬고 싶고 그냥 그만두면 되는데 그러면 누가 날 책임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쉼에 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오늘 하루도 열심히 뛰어야 밥을 벌어먹고 그 하루도 열심히 공부해서 스펙을 쌓아야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오늘 하루도 가게 문을 열어놔야만 적자를 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생각들이 만들어내는 내 안의 불안감이라는 것이 우리의 쉼, 우리의 안식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또 안식할 수 없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정도 벌어가지고 뭔가 불안하다라는 마음이 또 다른 이 투잡, 쓰리잡을 계속해서 찾게 만드는 혹은 다른 일을 찾게 만드는 동기가 됩니다. 이렇게 공부해서는 준비하는 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하겠다라는 불안감이 공부를 실제로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쉴 틈을 주지 않게 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한 마음이, 이 두려움이 우리 삶을 끊임없이 쉬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은 끊임없이 분주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안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살아야 한다면, 그래서 내 계획과 내 조건과 내 상황이 전부라면 사실은 안식이라는 것, 휴식이라는 것을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식은 미친 짓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하루 더 공부해야지, 오늘 하루 더 모아야지, 오늘 하루도 돈을 벌어야지 내 마음에 있는 이 불안함, 좀 더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측하기 힘든 세상 가운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그 불안감이기 때문이죠.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해서라도 해결자가 유일한 나라면 우리는 쉬지 않고 일해야 되고 쉬지 않고 공부해야 되고, 사실 이 시간에 이곳에 나와 있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미친 짓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이상한 거죠. 이 뭔가 나의 상황을, 내 삶을, 이 불안을 통제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이러한 불안감에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뛰게 만드는 어떤 이런 삶,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제 실제로 막 느껴지고 막 다가올 때, 이제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하게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을 이제 하게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과 비슷한 느낌의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세계 열강 가운데, 강대국 가운데 끼어가지고 미래가 어떻게 될까 모르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 막 떨고, 우리는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마치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 뭐 이런 염려 가운데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 그 당시에 가장 최대 강국인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그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와 방위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기들이 출애굽했던, 벗어났던 그 애굽으로 굳이 조공을 들고 찾아가서 이제 동맹을 맺고 내가 너희들을 믿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사야 30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이제 그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라고 해서요,
무슨 얘기냐면 개교가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나의 계획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뭔가 연합하고 동맹을 맺었는데 나의 뜻으로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냥 죄를 더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유다 민족이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니까 스스로 뭔가 힘을 가지고 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디렉션을 전혀 받지 않고 애굽에 가야만 우리가 살겠다. 저들과 동맹을 맺어야겠다. 그들이 강하다. 저들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마음으로 애굽으로 갔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동맹을 맺었죠. 그렇지만 이 동맹으로 인해 가지고 온 것은 뭔가 나라를 유지하고 보존한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미 자기 백성인 이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불안하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불안하니까 눈앞에 보이는 힘, 눈앞에 보이는 뭔가 그럴듯한 파워를 가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제 16절 말씀에는 이러한 어떤 힘, 능력, 뭔가 나를 강하게 하는 것, 나로 하여금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는 그 무엇을 말, 또 빠른 짐승으로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신뢰해야 하겠지만 16절에 보면 이르기를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라고 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저에게는 빠르게 뭔가 도망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뭔가 필요한 스펙이 필요합니다. 뭔가 연줄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로 이제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빠져나왔던 애굽이라는 곳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간 모습이 성경에 오는 기록이라는 거죠. 애굽은 단순히 오래된 옛 도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애굽을 끊임없이 이미지하는 것은 옛날에 이런 도시가 있었어라는 느낌보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 방식들을 의미합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라는 곳은 그거죠. 목적이 수단이 되었고 욕망의 프로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힘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면요, 애굽의 힘이 뭐냐면 그거죠.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욕망의 프로가 되기 시작하죠. 이제 세상이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 이게 너의 불안함을 달래줄 수 있어.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뭔가 있지도 않지만 너무나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 신기루를 이제 보여주고 그것을 우리가 그래 저것이 필요해. 저게 나에게 살 길이야. 저게 나의 구원이야라는 마음으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욕망의 프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욕망의 프로가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욕망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예로 이런 거죠. 배가 너무 고파요. 먹고 싶은 이제 욕망이 막 올라오는 거죠. 배가 부르면 괜찮은데 배가 너무 고플 때 앞에 치킨이 하나가 있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친구와 앞에 친구가 2명 있을 때 얘네들하고 이거 나눠 먹어야지. 그래서 난 너무 배고픈데도 닭다리 넣어 먹고 닭날개 넣어 먹고 또 한 개 더 먹고 그리고 내가 좀 이따가 하나 먹고 지금 이 설명이 여러분의 귀에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벌써 이렇게 이제 생각 드는 게 우리 안에 배고픔이라는 욕망만 들어와도요 이미 나 중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해도 그러죠. 야, 내가 배고픈데 누구의 내가 지금 돌봐라는 자기 중심이 이미 형성이 되고, 남이 그죠? 이렇게 먹는 것도 계속 나도 먹고 있는데도 남이 손 가는 걸 계속 보는 이유가 그거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싶은 마음보다 내가 하나라도 더 먹어야 되는데 쟤는 왜 저렇게 빨리 먹는 거야? 쟤랑 다시는 치킨 같이 안 먹을래? 뭐 이런 그것 때문에 절교한 사람들도 있나요? 아무튼 욕망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타인을 기본적으로 배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으로 가서 애굽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힘과 어떤 그 무언가를 지니려고 하면 우리가 욕망의 포로가 되어 나도 모르게 내가 나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단순히요 욕심꾸러기가 되고 이기주의자가 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다 보니 현실 속에서 내가 막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경쟁 의식이라는 게 내면화되는 겁니다. 아까 치킨 계속 생각하세요. 그 안에 이제 평소 같으면 그래 너 먹어 나 먹어 이렇게 했던 사람도 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경쟁이라는 것이 내 내면화가 이미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경쟁에서 무조건 이겨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쟁에서 이긴 자들은 어떤 독점적인 지위, 많은 치킨을 먹게 되고, 경쟁에서 떠밀린 사람들은 가슴에서 누군가를 끊임없이 원망하며 쟤는 왜 저렇게 빨리 먹어 뭐 이런 이제 원망을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이제 품고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에 우리가 딱 갇히게 된 거죠. 더 이제 직설적으로는 돈이 주인 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욱 끊임없는 불안감이라는 것이 주입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 어떤 애굽이라는 체제, 이 세상이라는 시스템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안감 때문에 애굽으로 갔는데 그 안에 시스템이 돌리는 방식 자체가 더 이 불안감을 조장하고 더 경쟁 심리를 발생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더 뛰어다니게 만드는, 지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탁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이제 탁 이렇게 단면에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이 대부분이 이렇지 않나요? 학교에 다닐 때 뭐 성적으로도 항상 누군가와 경쟁했어야 됐고, 뭔가 외모로도 경쟁했어야 됐고, 능력으로도 항상 경쟁했어야 됐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고 있는 어떤 동기,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저 사람을 이겨야지 내가 산다, 저 사람을 눌러야지 내가 산다라는 그 시스템 안에 내가 그죠 쉬지 못하고 달리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분들 중에 이런 경쟁 레이스에 직접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시험 준비하는 분들 그렇죠? 내 경쟁 상대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지금 뭐예요? 목사님하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너무나 안식을 누리며 그죠?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거 아니고 이거 시간 너무 아깝다 언제 마치나 이 경쟁 심리 이 마음이 막 안에서 막 이렇게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앉아 있는데도 바빠요. 그죠? 굉장히 분주합니다. 빨리 끝나고 가야겠다. 빨리 끝나고 돌아가서 아까 못 봤던 그 뒤에 책 빨리 봐서 그 친구들 따라잡아야지 뭐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막 매여 있는 겁니다. 경쟁 심리라는 것에 매여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쉬지 못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흔히 말하는 애굽의 시스템 가운데 우리가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와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와서까지 일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지쳐 있어서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고 너무 힘이 들어서 더 이상 마음 쓰고 싶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알기에 이러한 이야기는 이해가 되는데 단순히 더 하나의 일을 안 하는 게 힘이다. 뭔가 더 생각하지 않는 게 나에게 필요하다라면 사실 이게 답이라면 그죠?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이 정말로 답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도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 일하다가 하루 정도 좀 쉬고 뭐 여행도 가고 휴가 가면서 사는 게 여러분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고 휴식이 되고 그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겠다 하신다면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아요. 근데요, 일하고 뭐 주말에 좀 쉬고 뭐 쉬는 것도 필요하지만 단순히 몸을 좀 쉬는 것, 단순히 일을 스탑하는 것, 좀 자는 게 우리에게 쉼이고 우리에게 안식이라면 이상하게 우리의 삶은 더 지쳐가고 더 힘들고 뭔가 더 분주해가는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없다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쳐있는 이유가, 우리가 힘든 이유가, 우리가 분주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또 한 번의 쉼, 또 한 번의 휴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이 애국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이 욕망의 노예가 되어 나도 모르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뛰다 보니 힘이 들었고 그 가운데 지쳐 있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에게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그러한 시스템에 있던, 그러한 세상에 있던, 그러한 애굽에 있던, 지쳐있던, 분주했던, 바빴던, 어쩔 수 없었던 그러한 불쌍한 우리의 인생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살 수 있단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들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보호자가 나가 아니고 그래서 보호자도 없는 세상에서 나 혼자 고아처럼 살아가기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 끊임없이 뛰어다니는 인생에서 구원받아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이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신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분주하고 바쁘고 경쟁 사회에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것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숙제는 이겁니다. 안식을 그렇다면 어떻게 누릴까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충분히 가지고 쌓은 것으로 삶을 안정되게 불안감 없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충분히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이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이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 필요한데요. 이 안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말 그대로 숨을 또 좀 가지런히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숨을 한번 쉬어 볼까요? 예, 한번 길게 숨을 쉬어 보시기 바랍니다. 쉬셨어요? 숨 쉬는 법도 잊으신 거예요? 예, 한번 숨 쉬어 보십시오. 우리가 바쁘게 뛰면서 헐떡이고 막 이러면요, 사실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 방향을 잡고 뭔가 이렇게 삶을 잘 만들어 간다는 게 힘듭니다. 그리고 내가 뛰어가고 있긴 한데 그런 거죠. 내가 잘 뛰어가고 있나? 이쪽이 맞나? 여기로 이렇게 가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절대로 이런 생각은 못하죠. 바쁘면. 그래서 가끔 숨을 쉬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쁘던 삶 가운데서 한 번쯤 주님 안에서 나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분이 계시구나,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계시구나라는 그분 앞에서 숨을 쉬고
난 어디로 가고 있지? 난 무엇을 하고 있지? 라고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는,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제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저만큼 바쁜가? 목사님 오늘 저렇게 바쁜가?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이런 겁니다. 숨 고르기를 못 하시는 분들,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기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쉴 줄 모르는 사람들일수록 이제 자신과 타인들에게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해야 하는 일, 해야 할 일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이 중심이 될 때 사람은 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보다 이제 큰 폭력이 사실 없는 거죠. 이런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이 해야 할 일이 되고 있다면,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 또 다른 해야 할 일이 되고 있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그저 또 해야 할 일이 되고 있다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 단순히 또 다른 해야 할 일이 되고 있다면, 사랑하는 우리 형제 그리고 자매 여러분, 숨을 고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사람, 목적, 인격으로 보이지 않고 만나는 것조차 그저 해야 되는 일로 느껴지기 시작하고, 가족과 한마디 대화 나누는 것도 해야 하는 일이 되어 귀찮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는 교회에서 함께 모이고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도 해야 하는 일이 되어 더 이상 지쳐서 하기 싫은 일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놀라운 일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이 일도 단순히 해야 하는, 처리해야 되는 일이 되었다면, 그래서 주변의 사람도 가족도 교회도 하나님도 나의 목적이 아니라 이미 수단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너무 분주하신 거란 겁니다. 분주하신 거란 겁니다. 너무나 이미 이 세상의 시스템 가운데서 욕망의 포로가 되었고, 이미 경쟁 사회에서 여러분이 이미 너무나 지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주해지기 시작하고 불안 가운데 분주해지기 시작하면요, 이제 사람도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 되고 이러한 막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또 내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마음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흔히 말하는 divided heart, 마음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초점이 없죠. 나의 모든 생각들, 나의 어떤 진심, 그리고 내가 하는 일, 모든 것들이 내 삶에서 조각조각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요, 이처럼 분주했던 이제 마리아 마르다, 흔히 아는 이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바빠가지고 막 움직이는 이, 잠시만요, 마르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조언을.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마음이 나눠졌다, 일이 많은 것도 있지만요, 실제로는 우리의 분주한 불안함이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내냐면 결국은 마음을 계속 쪼갭니다. 팍, 팍, 팍.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지만 어때요? 예배에 집중 못하잖아요.
듣다가 딴 생각하고, 듣다가 딴 생각하고, 듣다가 학교 생각하고, 듣다가 드라마 생각하고, 듣다가 그 관계 생각하고, 듣다가 딴 거 하고.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도 이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지쳐 막 이런 거는요, 이 시간이 너무 길거나 아니면 이 시간 너무 힘든 이런 시간이기보다 이 시간에 와서조차 여러분의 마음이 나눠져서 이것저것 요거 이거 막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다 보면요, 이 시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 안에서 누리는 안식 평강이라는 것보다 더 지쳐서 이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한 가지만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이미 이 불안으로 인한 분리라는 것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조차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지 못하고 분리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사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가 아니라 좀 다른 의미에서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가운데 분주해지고 그 가운데 막 분리된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사는 것이 분리가 되고, 나의 영혼이라는 것과 나의 몸도 분리가 되고, 나의 믿음이라는 것과 내가 실제로 사는 것도 분리가 되어서 내가 뭐지 막 이렇게 분열이 막 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고 그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혼돈스럽고 그냥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마음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순간 무엇이 길인지 진리인지 생명인지, 내 인생이 어디에 내 마음을 탁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어서, 사실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했다면, 하나님만 바라봤다면, 여러분의 그 모든 분리되었던 찢어졌던 깨어졌던 마음들이 다 싸매어져서 온전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온전함에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사실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자격으로 앉아 계신 줄 아세요? 세상에서 늘 경쟁을 시켜서 너 이거 못하면 알지?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별거 아니야? 너 못난 거야? 너 자격 없어? 사랑 안 할 거야? 뭐 늘 이런 경쟁을 통한 나의 정체성, 경쟁을 통한 나의 어떤 위치, 뭐 이런 거 안에 살다가 이 자리에 오는 순간 뭐예요? 경쟁 없이, 우리가 하는 일 없이 복음 가운데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도, 무엇을 싸우지 않아도, 무엇을 이기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싸우셨고 이기셨고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이미 사랑받는 자녀라는 신분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하면서 다시 삶의 초점을 맞춰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래서 이겁니다.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팔복에 나와 있는 그 심령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의미는 마음이 깨끗해졌다, 죄가 없다라는 의미보다는, 예전에 제가 이제 세주 빼복 그죠? 설교를 할 때 알려드린 것처럼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한 가지만 원한다라는 의미라고 그때 알려드렸죠. 그래서 한 가지만 원하는 겁니다. 나의 이 디자이어, 나의 욕망 가운데 분리되었던 그 모든 마음들을 딱 모아서 나의 디자이어, 이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립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의 바라봄 가운데 길을 찾고 진리를 찾고 생명을 찾고 그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여기서 너희가 돌이켜라는 것은 repentance, 회개라는 의미입니다. 애굽으로 향했던 너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 해보려고 했던 그 모든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 되심을 다시 보라는 겁니다. 다시 돌이켜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있어야 라고 할 때 이 조용히가 rest, 쉼, 안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돌이켜서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는 겁니다. 쉬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 구문에서 강조합니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잠잠하고가 또 rest, 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잠잠하고 쉬고 그분만을 신뢰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겁니다. 이 싸움을 하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 열심히 돈 벌어야 좀 쉴 거야. 너 열심히 경쟁에서 이겨야 너 좀 평안할 거야. 불안하지 않을 거야. 안 불안할 거야 이거죠. 안 불안할 거야.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잠잠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런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이 역대상 22장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이 말씀이 또한 역대상 23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역대하 15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도다라고 해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잠잠하게 바라보고 신뢰할 때에 그분만이 유일하게 주실 수 있는 평안, 쉼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 우리의 신뢰라는 것을 하나님께 rest 둘 때 하나님이 주시는 rest 쉼을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초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주보 안에 있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보시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한번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삶이 너무 분주했는데 혹시 그냥 휴가나 뭐 주말 좀 자자 뭐 이 정도 안에서 쉴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지 않았나? 진정한 쉼은 어디서 오는 걸까?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서 돌이켜야 되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까를 이 시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고 흩어졌던 나누어졌던 여러분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